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마의 제 두 움큼을 쥐고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라. 그것이 이집트의 온 땅에 작은 티끌이 되어서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과 짐승 위에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마의 재를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서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 위에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되더라. 마법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으니 이는 종기가 마법사들과 모든 이집트인들 위에 임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변개되지 않은 말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가며 지켜온 이 변개되지 않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희 손에 들려지게 하셔서 또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들에 대해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신 이 본문에 대해 다룬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또 여기에 심겨져 있는 진리들을 잘 캐어내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의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 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이번에 앞서 있었던 재앙들은 땅으로부터 일어났던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재앙들로 이집트를 치시며 그 갖가지 재앙들에 심겨있는 그 교훈들을 제가 지금 이 시간 설교하기 원하는데 성도들에게 이 말씀 한자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섭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성도들의 생애에서 아주 훌륭한 영적인 교훈과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재앙들로 짓밟힌 이집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늘의 재앙들로 짓밟힌 이집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다 하늘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바람과 하늘, 여기서 이제 오는 재앙들이 있는 것인데요. 앞서 6가지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기적으로 인한 5가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나머지 4가지 재앙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최종적인 재앙, 그 첫 태생을 죽이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6월절과 함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종기의 재앙과 또 이제 나머지 3가지 천둥과 우박이 올 것이고 또 메뚜기 떼가 올 것이고 이집트 전역에 내린 어두움의 재앙, 이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한다고 하는 이집트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경배를 받던 그 신들이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요, 전쟁도 아닙니다. 이건 싸움도 아닙니다. 이건 그저 게임도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 짓밟히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를 증명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었던 절대 권력들은 모두 다 그런 신들을 힘입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세운 왕권이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유지를 해온 것입니다. 저 신들의 입지와 권력을 유지한 것인데 사실 오늘날에는 왕정시대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것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에는 사람과 과학과 지식 그 자체가 신이 되어서 인본주의라는 배경 아래서 모든 사람이 신이 되어 하나님을 더더욱 대적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세상은 그들을 창조하신 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당해 가면서 인간들이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파라오 역시도 이제 주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는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들과 네 백성 위에 보내어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도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리는데 그 본성이란 이렇게 경이로운 일들로 다루심을 받는 와중에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면 피조물다워야 되는데요. 그걸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엎드릴 때에만이 온전한 그 피조물로서의 생을 살 것인데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버리십시오. 사람에 대한 기대를. 그것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도 하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것처럼요.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좀 이렇게 대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속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겉사람, 모든 사람들의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 그거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 때 속임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나쁜 습관들을 고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재산과 건강과 생명을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때의 재앙만 모면하고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다루시는 모습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4가지 재앙입니다. 그 재앙들 각각은요, 성도들 각인이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풍성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들을 살펴볼 때에 그저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기적으로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성경적 진리와 교훈들을 조명하는 시간으로 삼아 볼 것입니다. 하늘의 재앙들로 짓밟힌 이집트, 첫 번째 종기가 된 재의 재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기가 된 재죠. 재를 뿌렸더니 그것이 종기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양 손에 쥐고 나타난 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며 피와 땀을 흘리면서 벽돌을 굽던 가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티끌과 재를 말씀하실 때에는 비천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재는 나무를 태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불탄 재를 물에 풀면 양잿물이 되죠. 또 그 양잿물을 동물성 기름과 함께 섞어서 말리면 뭐가 되냐니까 비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낮출 때에 이 재를 온 몸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낮춰서 경배드렸던 것입니다. 욥의 마음도 자기 마음을 온전히 낮추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니까 그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를 미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히 자신을 낮춘 사람들의 마음이 강력한 양잿물이 때를 씻어내듯이 바로 그 눈물과 재가 합쳐져서 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표백하는 사람의 비누가 옷들을 희게 하듯이 그렇게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앙의 시초는 자기 마음을 낮출 줄 모르는 자들을 위해 비천한 재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재를 2움큼을 쥐고요, 하늘로 2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2움큼을 줬다 그랬죠? 거기 1절에서. 그리고 그것을 파라오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뿌렸다 그랬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구약적 기도의 자세입니다. 양손에 들고
이렇게 높이 하늘로 뻗는 것입니다. 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악하게 대했던 이집트인들에게 이 죄가 온 땅에 걸쳐서 작은 티끌이 돼가지고 사람과 짐승 위에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된 것입니다. 다른 질병들보다도 사람의 피부에 병이 생기면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이게 사람 상대하기가 어렵죠. 또 자신의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요, 비천한 사람으로 막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뒤집어 쓴 사람처럼 자기가 막 비천하게 된 것 같다고. 피부병이 그런 것입니다. 아토피에 심하게 걸렸다든지,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난다든지, 문둥병에 걸려서 온몸이 일그러졌다든지, 화상을 입었다라든지 하는 경우는 그래서 대인 기피증까지 같이 옵니다. 심지어 피부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는요,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막 혐오스럽다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비천하게 대했던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피부병에 걸리게 하신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대환란에 한 번 더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종기라든지 요한계시록의 심한 헌대는 일종의 문둥병인데요. 문둥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왜 죄의 상징이냐니까, 문둥병은 사람의 형체를 망가뜨리죠. 형상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 형상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죄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뜨려져 있는데요, 거기서 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또 문둥병은요, 잠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균이라는 것이요, 이 사람 몸 안에 있는데 그 진행이 서서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사람이 멀쩡하다고. 어린 아기들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7살, 10살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발현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죄 역시도 사람들 안에 깊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죄들의 몸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아직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사람이 병자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문둥병자라고. 또 문둥병은요, 신경을 손상시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보통 사람이 느끼는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못 느낍니다. 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요, 그걸 모른다 그럽니다. 감각이 사라져 가는 것이죠. 죄 역시도 양심의 작용을 해서 화인을 맞게 하고, 죄가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막 이 마음이 아프고 막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조그마한 죄에 대해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점점 죄에 심각하게 빠져갈수록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각을 사라져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셨듯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냐니까 자기가 병자라는 걸 아는 사람한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겸손하게 자신이 그런 이 지금 모세가 뿌린 죄와 같이 비천한 죄인으로서의 그 현실을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뿌렸던 죄, 그리고 물집이 생기는 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마음을 낮추는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죄인들을 바라볼 때 아무리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앙들로 짓밟힌 이집트 두 번째로요, 천둥과 우박의 재앙이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움은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네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을 거슬러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아주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그러한 것은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거기에 없었던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네 가축과 네가 들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으라. 지금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들에 있고 집으로 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리리니 그러면 그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다 남겨두었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년 전에 미국에서 지름 5cm의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11명이 죽고 1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미국 중부에요, 10cm의 참외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몇 달 전에 그렇게 우박이 경북 지역에 한번 내렸었는데 한 해 농사를 그 지역이 다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10cm 지름의 우박이면 대체 어떤 것입니까?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폭염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상 기상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우박폭풍입니다. 우박폭풍. 이 우박폭풍이 오면요, 이 건물이 붕괴될 지경으로 내려친다 그럽니다. 이게 그 스페인에서 특히 그랬다 그러는데,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분을 머금은 공기가 순간적으로 상승 기류를 확 타가지고 올라가가지고요, 하늘에서 얼음으로 강력하게 응축이 돼가지고 내리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강력한 비와 천둥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재앙을 통해서요, 사람들과 짐승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보니까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렸다고 말씀하셨고, 25절에는 이게 나무를 꺾을 정도의 그 우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 적이 없는 우박이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 극심한 천둥 번개가 쳤는데 땅의 나무들과 풀들을 파괴하고 태워버리며 평원에 불길이 이렇게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둥 치는 거 본 적 있어요? 번개 맞는 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번개 맞는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이렇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이 나무 토막을 올려놓고 도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장작을 패지 않습니까? 번개가 내리치면요, 그 큰 나무가 한 20m 되는 나무가 한번 탁 내리치니까 그게 이 도끼로 내려찍듯이 쩍 갈라져가지고 반으로 쫙 나눠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 천둥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나무에 그렇게 불이 달렸다라고, 불이 그렇게 붙었고 천둥 번개가 내리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시편 78편 47절에서는 이 서리까지 함께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날씨는 추운 것입니다. 얼음이 어는 날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천재지변을 주관하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죄인들은 지구온난화라 해서 환경 문제의 주범인 인간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뭐 빙하가 녹아서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인과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심판으로 그분께서 하늘의 구름들을 주관하셔서 땅에 심판을 보내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가 차서 지금 이런 기상이변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결과로만 치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더 심한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한 달란트 크기의 우박이 떨어질 것인데, 계시록 16장 21절에서 한 달란트 크기의 우박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달란트라 그러면 얼마냐니까 거의
3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볼링공 사이즈입니다. 그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나만 아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이 재앙이 너무 심해서 모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27절에서는 이제 이것을 보고 파라오의 자백이 나옵니다. 파라오가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주께 간구하여 이만하면 충분함이라. 강렬한 천둥들과 우박이 더 이상 없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이제 모세는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절에서 나온 것처럼 파라오의 마음 상태를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파라오는 뭐라 그랬냐니까,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안 그런 것입니까? 회개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를 남겨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이런 식의 자백을, 이런 식의 회개를요,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얼치기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얼치기 기독교인들, 왜 위험한 것인가? 자기가 죄인이긴 한데, 근데 그 죄인인 이유가 뭐냐니까 아담 탓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됐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 날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런 식의 회개는요,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받은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은 죄인인 아담으로부터 받았어도요, 육신의 죄들의 몸은 그 아담으로부터 왔어도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어도요, 그 사람의 혼이요, 어쨌든 그 몸의 죄의 충동을 한 것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짓는 걸 본인이 동의한 겁니다. 의지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사람의 혼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탓을, 아담 탓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왔다 그래도요,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에 별로 변화가 없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드리는 거라고. 얼마나 큰 누룩입니까, 이게? 그런 마음을 갖고 회중 가운데 앉아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죄인이라고, 난 진짜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인데 나를 좀 구원해 주시라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회개와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런 효력이요, 강력하게 발생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께 좀 봐주는 게 있다, 내가 하나님께 좀 잘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변화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아무리 오래 들어도 변화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자기 마음을 낮춰야 할 때는 양보하지 않은 어떤 부분을 마음에 품고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파라오의 말은 단지 현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둘러댄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손을 뻗쳐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재산과 생명에 손을 대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만을 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도대체 무엇으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한 기적이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나도 죄인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기적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기 마음에 하나 탁 접어놨습니다. 그 피난처로 인해서, 그 마음에 접어둔 그 피난처로 인해서 다시 원래 죄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늘의 재앙들로 짓밟힌 이집트 세 번째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를 거부하겠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내 백성을 가게 하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일 네 지경 내로 메뚜기들을 불러들이리라.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모면하여 남은 찌꺼기 즉 우박에서 면하여 너희에게 남겨진 것을 그것들이 먹으리니 들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요 또 그것들은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이집트인의 집들을 채우리니 이는 네 조상과 네 조상의 조상도 이 땅 위에 있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더라. 그리고 그 자신은 돌아서서 파라오에게서 나왔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메뚜기는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하지만 아프리카 메뚜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하냐면 그 크기가 손바닥만 합니다. 사람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이제 메뚜기는요, 보통 때 그렇게 식욕이 막 엄청 왕성하지는 않은데, 이 메뚜기 종류 중에서 메뚜기가 때를 이루게 되면 황충으로 변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뚜기랑 좀 구분을 합니다. 이게 메뚜기가 있는데 황충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아프리카 메뚜기도 황충으로 변하는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충으로 변화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니까 등치가 커지고요. 외피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두께도 바뀝니다. 막 갑옷 입은 것처럼 막 바뀌는 것입니다. 등치가 커지고요. 그래서 오직 어떻게 되냐니까 이 황충들은 먹기 위해서만 또 번식하기 위해서만 전진합니다. 이만한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수없이 날아와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메뚜기 떼는 최소 억 단위에서 개체수를 시작합니다. 최소 억 단위. 이들이 출몰하면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됩니다. 이들을 잡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불을 피워놓잖아요. 거기를 메뚜기 떼가 배로 깔고 뭉개가지고 불을 꺼버립니다. 이 불조차도요, 자기들의 몸으로 다 눌러서 꺼버립니다. 황충 한 마리 무게가 얼마냐니까 2g 정도 되는데,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먹기 때문에 하루에 4g 정도의 무게를 먹습니다. 곡식을. 그러면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마른 쌀이 한 100g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황충 25마리면요, 1인분의 밥을 하루에 먹습니다. 그러면 최소 1억 마리의 황충이라고 하면 몇 인분의 밥을 먹는 거냐니까 400만 인분의 밥을 먹습니다. 하루에 400만 인분을 먹는다고. 그런데 지금 이 재앙에서 나타난 메뚜기 떼는 이집트 온 땅을 덮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푸른 것이 있는 범위만 최소로 따져보면 37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메뚜기 떼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냐니까 2조 9,600억 마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칠 수 있는 양의 인분수가 얼마냐니까 1,184억 인분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집트가 그냥 폭삭 망해버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15절을 보니까요. 10장 15절 보니까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으니 땅이 어두워지고 우박이 남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열매들을 먹었으니 이집트 땅 전역에 걸쳐 나무나 들의 채소들 중 푸른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더라.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동안 이집트 백성들과 신하들의 원성 또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더 이상 파라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집트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16절, 17절에서 다시 한번 파라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하노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라 하므로. 자기 죄와 잘못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도 지금 잘못과 죄를 시인했습니다.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시인했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도 자기가 주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후회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 본질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만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파라오와 같은 고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라오도 지옥으로 갔고 사울도 유다도 모두 지옥으로 갔습니다. 자기에게는 지금 이 죽음, 지금 이 죄 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해결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진짜 그 한 가지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 볼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두 번째 죽음, 곧 둘째 상황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해결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나는 악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존재 자체가 이제 악한 존재이고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알고 그분께 의탁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하늘의 재앙들로 짓밟힌 이집트 네 번째로요, 어두움의 재앙을 21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뻗쳐서 이집트 땅 위에 어두움 곧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 있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뻗치니 짙은 어두움이 이집트 땅 전역에 3일 동안 있어 3일 동안 그들이 서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거처에 빛을 가졌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현현인데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갇히게 되면 극한의 고립감과 또 시간의 흐름을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통해서 생체의 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동굴이나 지하 벙커 같은 곳에서 진행된 감각 차단 실험이 있습니다. 이 피험자들이 이 빛에서 완전히 차단이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니까 시간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영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뇌는 깨어있는 동안에는요, 이게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각이 딱 차단돼가지고 빛이 안 보이고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요, 뇌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환각과 환청을 경험합니다.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 피험자들이 그런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혼란이 가중되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증폭된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도 대환란의 이 어둠이 한 번 더 내릴 것인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죽음 흑암 속에서 죽고 싶어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두움은 심리적 고문수단으로 자주 이용이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 속에서 죄인들을 가두기도 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곳에 갇혀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어두움, 그 속에서는 영원을 느낍니다. 이러한 어두움은 이제 창세기 1장 1, 2절 사이에 그 온 우주가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완전히 빛을 꺼버리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죠. 그때에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이 어두움은 지금 우리의 발 밑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의 그 흑암과 같습니다. 그 어두움입니다. 이 지옥에는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이 어두움은요, 이집트에 내렸던 이 어두움의 재앙은 온 땅을 지하 감옥 그 자체로 만든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런 재앙만큼 충격적인 재앙이 닥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성도들의 마음 안에 어두움이 가득 차는 것도요, 만만치 않은 재앙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어두움이 차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교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몸 안에는요, 빛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워져 버렸죠? 성도들의 마음 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감각이 차단당한 사람들처럼요, 계속해서 이 어둠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렵기만 합니다. 두려움이 막 상상이 막 떠오르고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허영을 만들어냅니다. 머릿속에서 막 이상한 상상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걱정거리들만 쌓여갑니다. 바로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대가가, 또 죄악의 방해물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나눠버린 대가가 바로 그런 어두움이 자기 마음 안에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비치게 될 때에 이보다 더 따뜻하고 평온하고 명쾌한 게 없습니다. 너무 분명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비추게 되면요, 모든 것의 실체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앞길을 두려워하며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으면 그것이 막 여러 가지 두려움의 상상의 산물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험에 열광하는 것입니까? 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미신들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왜 신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 결과물들의 하나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 어둠으로부터 나온 결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런데 그것들의 본질을 비추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을 모를 때, 어떻게 죽음을 대비해야 할지 모를 때,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의 명확한 길을, 답을 성도들한테 딱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들 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만 같은 의심이 들 때, 자기만의 상상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혼자 그 안을 막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하지 않는 어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빛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할 때, 마치 빛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소경처럼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계속 더듬어 보면서, 이거 더듬어 보고 저거 더듬어 보고 하면서 앞길을 찾아가야 할 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의 빛을 자신에게 비춰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죄들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은 후에 주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 안에서 명확한 답을 여러분 안에서 딱 비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재앙을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죄의 본성인 그런 교만함과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널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기 손에 주어질 잠시의 그 유익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자신이 구제불능인 존재 그 자체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한이 없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먹이시는 것 정도의 일은 일도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을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마음의 재앙들이 닥쳐와 성도들을 주저앉히려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입니다. 모든 재앙과 자연현상까지도 능히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도움을
펼치셔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빛 가운데 있는 교제를 깨뜨리지 마시고 명확하고 분명한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